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일이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컴피턴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가 없고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8절과 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해나가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 완전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도록 할 때까지 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29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To this end I labor. labor라는 이 뜻은 토일 이런 뜻이에요. 토일. 여기에 수고한다. 그러면서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하나님의 에너지로 struggling 하면서 우리가 분투하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Which so powerfully works in me. 내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 그것으로 내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시는 에너지가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에 수고를 하는 겁니다. 토일.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종은 그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주님이 하시게 하시고 또한 이종의 선포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전도자가 어느 곳에 가서 붕괴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다 열심히 믿고 본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나 열심히 주님 믿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흔히
이상한 불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들인데 내가 어렵거나 병들거나 뭐가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조리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뜻입니다. 이상한 나는 불안하고 괴로운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케이스는 우리가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생하고 사탄의 시련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예레미야, 제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유로 부르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자유케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 얽매임이 없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어둠이 있어도 좌절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 자유, 그 평안, 그 소망, 그 능력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묻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 같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전도자의 마음속에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혹시 누구를 용서하고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자. 만약에 이로 인해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평강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평강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상하게 집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 은혜를 받는데 자기만 못 받아요. 이상하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날 그분이 여러 번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결국 다른 사람 다 그날도 은혜를 받는데 못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용서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을 그 전도자의 권유에 따라서 용서하자고 그럴 때 그가 엎드려서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데 용서하는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용서하게 되고 그는 그
어려웠던 모든 마음에서부터 풀어지면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유와 기쁨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간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래서 영화 구경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나 나름대로 나를 즐겁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을, 기쁨을 창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지 못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올바로 받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속적이고 자유와 평강을 놀라운 걸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기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할 때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집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모조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은 남을 용서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회개하려고 하고 애씁니다. 기도하고.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평강이 있으면 누가 무슨 일 있어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충만하고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어려워진다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데 우리는 내 주위 환경 때문에 늘 고생을 한다. 늘 어려움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늘 어려워지면은 상황만 어려워지면 우리는 늘 평강을 이뤄야 돼. 이것이 마귀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상황만 어렵게 하면 되는 겁니다. 딴짓 할 거 없어요. 상황만 어려우면 우리는 그냥 괴로워지고 마는 거예요. 평강과 자유와 힘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인데 이 세상이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지상에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세상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그래서 지상에서의 어려움에서 떠나서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지상을 떠나는 날이면 그때는 더 빅트러블. 그때는 지옥에 내려가야 되는 방풍이니까 더 죽을 일이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을 떠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자 자살하면 그럼 지옥 갈 일이에요.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말씀 창립기념주일 그 다음 주에 우리 말씀 묵상했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방석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 쿠션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God seated us with Jesus in heavenly places.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성에 사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가만히 있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나의 나된 게 뭐예요? 죄인이었던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나의 역사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역사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열심히 남보다도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일이라는 말이 labor라는 이 단어인데 영어로 이것은 toil,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역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줄 알고 또 내가 많은 역사를 하는 줄 아는데 역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복음서에서 또 모든 서신을 보면은 교리적인 면에서의 구원의 원칙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다. 용서하라, 회개하라, 진실하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누추한 말을 하지 마라, 성실하라, 모든 악과 더럽고 추한 것을 버려라, 그리스도가 너를 영접한 것처럼 그들을 영접하라. 다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혼돈이 오는 것이 다 하라고 해놓으시고 나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느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에 우리가 늘 혼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 28절 9절이 무슨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사역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고백처럼 28절 29절 콜로시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이런 뜻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모든 지혜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이렇게 프레젠트할 때까지 완전한 자로. 그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일, 그가 전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수고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랬어요. 역사하느니라 하지 않고 수고하느니라 그랬다. labor. 우리 임산부들이 해산을 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애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애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생기면은 애가 자라고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수고를 한 것뿐이에요. 네이버. 수고. 애를 만드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를 만들자면 내가 애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내놓을 것이지. 왜 아이들이 기형아로도 나타나고 병들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일에 내가 그걸 애를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아이를 만들려고 되는 게 있죠. 수고만 하면 돼요. 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되게 돼 있는 것을 인간이 제멋대로 조작을 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수고만 하면 될 거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육적으로 아름다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수고로 역사를 하시고 우리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는 해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면서 수고를 안 해. 역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역사와 수고하고 다른 얘기예요. 여기에 29절에 보면은 To this end I labor, 수고하는데 하나님에게 그들이 온전한 자로 드려지길 때까지 가르치고 또 이들을 권면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which so powerfully works in me, 이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한다고 했어요. 나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플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내가 스트러글 한다고 했어요. 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It is God who works in me. 그랬어요. 하나님이 work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 마음이 생겨서 따라서 움직여가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그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디자이어를 그런 소욕을 만들려고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까지도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우리가 수고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가 돼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하려고 너희들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도 보고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수고에 대한 이 백합이 수고를 안 했는데 아름답다 이거예요. 백합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말할까 네가 생각해 놓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게. 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하냐면 스피커 노릇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수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셔야 완전한 대답이 나옵니다. 내 안에서 말씀도 주시고 내 안에서 능력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라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역사하심이 없느냐? 평강과 자유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집안의 평강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앉아있게 하심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삶을 사느냐? 우리는 애쓰는데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애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부터도 너무도 잘 알아요. 눈 감아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다 그래. 나사렛 얘기하면 I know. 다 그래, 다. 주일학교 애들도. 주일학교 애들도 하도 들어가지고 선생들한테 선생이 웬만큼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안돼, 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설교를 또 얼마나 많이 들고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고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이 읽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는 나사로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냄새가 나고 썩어져 같은 그 절망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 내 마음은 성전이어야 되는데 왜 무덤 같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 봐가지고 즐겁습니까? 무덤에 가 있으면 막 기쁘고 즐거워요. 소망이 충만해져요. 시체 보면 막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그럼 여기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시체를 보고 냄새나는 시체를 보고 조금 즐거워하면은 여러분 정신을 좀 감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를 보면 여러분이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모션입니다. 도대체 뭐냐? 문제가 이게. 오늘 이 마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마르다 사랑해요. 마르다는 주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좀 나사로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이 계셔서 그런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주님과의 대화가 여러분이 나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걸 기도로 간주하면 돼요. 주님, 내 동생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결국 그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인데 웬일이실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근방은 지나가면 반드시 들리시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깬 여인이라고 했어요. 향유를 부은 사람이에요.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은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이 없으실까? 인간이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이 동생은 죽었는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고 제자들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와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안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남을 정죄하기 쉬운 것이 너희들 기도했으니 내가 아마 죄를 많이 져서 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택하라면은 그는 바리새인의 길이에요. 아무도 그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얘기인데 이상한 일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동생을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그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첫 번 인사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게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가지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오신 건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죽여놓으시고 죽어야 살려놓는 걸 아시죠. 알게 하시죠. 믿게 하시죠. 일부러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도록.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가 없이 주님이 일부러 그러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우리 죄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걸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도 안 하는데. 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아우가 살리라 말씀하신 거죠. 죽어 있는데 살리라.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믿고 있냐면 이건 못 산다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 이 동생은 나중에 부활 때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게 올바른 대답이 아닌 걸 아시고 지금 살리신다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뜻이 있는가 본데 이 다음에 잘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할 때가 많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분명한 대답을 안 주셨는데도 기도하는 걸 중단할 때가 많아요. 그걸 스스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저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안 그래요. 살리라. 이거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주님 믿습니다. 그의 그 고백을 보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너무도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역시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시몬아 네가 이 복이 있는데 베드로 보고 이것을 내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를 리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바로 그 고백을 했어요. 알고 믿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잘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문제는 죽은 나사로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속은 자꾸만 죽어가요. 내 속은 너무도 괴로워요. 나는 예수도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나는 예수도 사랑하는 것 같고 다 아는데 말을 하지만 안 돼.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무덤 앞에는 굴을 이렇게 파서 벽에 돌에다가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앞에 큰 돌을 갖다 막습니다. 둥그러운 돌에 왜 이유는 굴릴 수 있도록 되게. 그런데 그 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갖다 놨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움직여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생명도 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하는 순간에 돌문을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오늘날 문제는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사랑하고 다 하는데 돌문을 움직이는 쉬운 일인데 그것을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돌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돌문을 마르다가 모든 돌문을 다 움직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나사라의 무덤의 돌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라의 무덤의 돌문을 움직이면 나에게 하시는 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그 말씀을 믿으면은 분명히 돌문을 옮길 텐데 그러면 나사라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나에게 주님의 뜻은 내가 마르다와 같은 존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기쁨을 나에게 안겨주시라고. 그 소망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보고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돌문을 움직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돌문을 옮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마르다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돌문은 옮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이 얘기는 돌문을 옮기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믿으면 돌을 옮기는 대신에 나는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서신과 복음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회개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느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왜 하라고 하시느냐? 돌문을 움직이는 건 쉬운데 왜 이것은 이렇게 안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57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자녀에게 우리가 모든 일에 수고한다고 했어요. 수고하는데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이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 우리 나눴던 그 좋은 신앙인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이유는 간단했던 거예요. 남편을 자기가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여기 용서하라는 얘기는 자기는 남편 때문에 어려워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어떻게 마음을 풀어주고 남편을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성령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입을 벌려서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풀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면 주님께서 나도 풀어놓으시고 저도 풀어놓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는 동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평강을 만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이론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것이 내 속에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돌이에요. 돌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론이고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죽었든 썩었든 기도를 해서 됐든 안 됐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움직이지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문을 움직이려면 돌문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문을 움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을 먼저 구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고 내가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지만 움직여라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다 고백하고 다 아는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인 일에, 돌물 움직이라는 구체적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드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고집으로 일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일드하라 이게.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를 일드하라 이게. 내 논리를 따라서 옳고 그르고 있지 말고 주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면은, 그런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우리는 그럽니다. 주님이 이 마르다에게 돌을 움직이라고 하는 음성을 나에게 들리면 나도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은 어느 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용서하라고 계속 한 말씀은 여기에 한 번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10번, 20번 적혀 있어도 그게 그때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에 자기를 일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어디를 갈까요? 누구하고 기도할까요?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무슨 잡을 얻을까요? 그 음성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매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간단한데 나를 일드할 수 없는 믿음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보고 가서 순교하라고 당장에 그러시지도 않고,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일입니다. 일드하라 이게. 일드하지 않는 동안 썩어지는 냄새는 더 나고 더 썩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썩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실험을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실험을 하라 이게. 실제로 하나님을 유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라 이거예요. 실제로 순종하면 되나 안 되나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한 일에 일드하는데 여러분이 고집을 세우고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논리로, 철학으로, 여러분의 모든 경험으로 고집을 세우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요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아올 때 그 dead clothes, 그를 싸고 있는 그거를 풀어주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우리 보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해는, 나 자신을 주님께 일드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동안은 우리는 이론은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뭐 떠들고 다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편하게 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 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간단한 일들에 순간순간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분을 억울해서 여러분, 나의 욕심과 모든 걸 그르치고,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으시고 주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하실 이유도 없고 그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론에 그치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려고 대들 게 아니라, 수많은 일을 하려고 대들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해야 될 건 안 하고 쓸데없는 다른 얘기를, 다른 일을 많이 하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만족시켜보고 합리화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문을 옮기라면 돌문을 옮기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돌문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돌문을 안 옮기면서 별 이론을, 별짓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 춤을 잘 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돌문을 옮겨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나 중심으로 나의 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어떻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다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녀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뛰어넘지 못하는 담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는 어려움 속에 거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네가 믿으면, 네가 돌문을 옮기면, 내가 그에게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용서한다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심부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오묘한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축복에 동참하는 산 믿음이 있기를 그때그때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일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모든 걸 너무도 잘 알고 주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늘 왠지 우리들 마음속에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 어찌하여 주님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고 행위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뿐이고 주님과의 참 삶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되지 못하나이까 어째서 우리가 산 하나님을 경험해 가지 못하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지 못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닌 것인데 주의 뜻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이 사랑을 저희들이 주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교만함과 불신앙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을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는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의를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내게는 주님에게서 오는 평강과 자유와 소망이 없나이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내 자신을 주의 말씀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사랑을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는 주. 승리자의 그 놀라운 승리한 군인과 같이 승리한 경주자와 같이 풍성한 수확을 누린 농부와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 자신이 주님이 이 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일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론을, 나의 논리를, 나의 의를 주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